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시 함께 공부하시기 위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총론을 지난 1과부터 3과까지 진행해 드렸는데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매우 흥미진진하고 많은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저희가 교과 방송을 진행할 때에 차분하게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 조금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의외로 이 어려운 히브리서를 맞이해서 저희 스티그마 미션 방송 채널에 히브리서의 1과와 2과 아주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큰 보람을 느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핍박받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곧 다시 오시리라고 희망을 가졌던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요원해지면서 이제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AD 60년대가 되었을 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극심한 핍박이 가해지면서 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또 그렇게 회유하는 많은 유혹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시절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벌써 오늘 4번째 교과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전체를 보실 때 그 유대교의 교리나 가르침과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 특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한 그 신약의 이 성경책이 지금 배우시는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 구약과 신약을 자주 왕래하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게 되죠. 어느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어려운 히브리서 강의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건강은 괜찮아요? 뭐 아픈 데는 없어요? 하고 물으셔서 글쎄요. 제가 좀 무리해서 힘들 때는 뭐 두통약도 가끔 먹으면서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두통약을 왜 먹어요?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가벼운 또 아주 즐거운 웃음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한국에 이제 그 6.25 사변이 났을 때 북한의 인민군들이 남한에 쳐들어 내려왔을 때 이제 한 교회 마당에서 그 동네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냥 즉결 심판을 해서 바로 총살을 하는 그런 무서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도 이제 붙들려 가서 그 마당에 그 주민들과 함께 서서 이제 총살당하는 그 위험의 순간을 이제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차례가 돼서 그 인민군 장교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는 약을 좀 특별한 약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민군 장교가 무슨 약을 파시오?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는 구약과 신약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 인민군 장교가 구약과 신약이 뭐요? 그게 뭐
옛날에 만든 약하고 요새 만든 약을 같이 판다는 거요? 그렇게 묻더니 통과! 그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총살당하시지 않고 그냥 옆으로 비켜섰다는 그런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과 구약을 많이 섭취하시는 이 히브리서의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데요.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저와 함께 우리의 신실한 형제로서 히브리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구약과 신약을 많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1장과 2장을 비교하는 히브리서의 주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라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죠. 지난주 상가에서 히브리서 1장을 자세히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통치권을 가지신 분으로 선언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의 주제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 배우시는 이 사과에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인간 대제사장으로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천사들보다 못하신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모든 인간 자녀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요점으로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첫째 소재에서는 이제 구속자로서의 형제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 타이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2019년도 제4기였죠.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강의해 드릴 때 제가 이 희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물을 힘이 없으면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여기에 그 희년이란 것은 영어로 Year of Jubilee라 그래서 이 주볼리라는 단어는 50년제 축제를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특별한 축제를 벌이는 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인 집과 토지를 팔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자녀와 자기 자신의 욕심마저도 노예로 팔아야 했을 때가 많았어요. 그 소유나 육신의 자유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원상 복귀를 하고 갚질 않아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원래의 신분과 원래의 그 소유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법이 이 모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금 레위기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은 빚이 탕감되고 집과 토지 소유를 되찾고 노예와 포로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큰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안식년이라 그러면 매 7번째 해를 안식년이라 그러고 큰 안식년이라 한 것은 50년째 해가 되던 희년을 이렇게 큰 안식년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기에 기다리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법은 그 가장 가까운 능력 있는 친척이 어떤 사람의 그 남아있는 빚을 대신 갚고 빚진 친척을 노예로부터 그리고 그 소유를 일찍 구해내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방법도 모세의 법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번 주 공부하시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같은 육신을 갖고 형제가 되기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오늘 제4과의 주제 성경절 기억절이기도 하죠. 2장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지금 이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사단 앞에서의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통한의 말을 엿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우리를 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성으로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은 실패할지도 모르는 영원한 손실을 무릅쓰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의 한 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처럼 공격당하기 쉽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속절없이 겪게 되는 위험과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상황에 대해서 몸소 직접 참여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직면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한 자격을 친히 갖추셨는데요. 성육신 하신 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가능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 존재가 되실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경험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묻고 있어요. 저와 함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한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실체를 취하시지 않고는 단지 외양만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그대로 그 자체를 취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가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도 훨씬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죽음에 동반되는 고뇌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고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시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살과 피를 가진 동일한 형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성을 나누시며 죽기까지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히브리서 2장과 5장, 9장과 13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의 사실을 매우 명료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순교자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 죽으셨던 것임을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 2장에서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묵상의 질문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잠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자기의 집과 토지를 내놓고 자신을 몸종으로 팔게 될 때에 그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책임은 그의 가장 가까운 능력 있는 친척이나 친족에게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구하시는 프로젝트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갔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친척이 되신 것이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의 속박을 끌어내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친척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셨는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속자, 그들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시편과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와 호세아서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1페이지의 그 서론의 질문에서 7번째 질문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형제가 되기로 선택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반응을 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저는 이 질문에서 아주 특별하신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였던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발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 소환되었을 때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를 추방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황제여, 당신은 나를 추방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그러면 너를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황제여, 당신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황제가 너의 재산을 몰세 버릴 것이다 라고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황제시여, 당신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재산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를 너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것이다. 황제가 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황제여,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황제께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특별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한 크리소스톰은 곧바로 그 순간에 외국으로 추방되어서 쫓겨났고 얼마 안 있어서 순교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숨과 바꾼 크리소스톰의 이러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아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묵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경주를 시작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친척과 형제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극적으로 구해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존 크리소스톰과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그 유명한 교부였던 존 크리소스톰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러한 굳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를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소재에서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이란 내용을 공부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모세의 특별한 믿음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모세에 대한 좀 더 원초적인 중요한 모습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위대한 나라였고 나일강은 그 나라에 풍부한 수확을 안겨주는 충족토를 날라다 주었죠. 애굽의 문명은 그 당시 세계 최고였고 이집트 문명을 세계 4대 문명으로 역사가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모세는 이러한 거대한 나라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 왕의 손자로 자랐지요. 모세는 왕족으로서의 온갖 이익과 안락함을 다 누렸고 거의 무한한 보물들이 모세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족의 최고급 교육을 받았고 유능한 정치가가 되었고 동시에 혁혁한 무공을 세운 장군이자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바로의 궁전의 쾌락과 보화를 넘어서 더 멀리 바라보는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고 그의 믿음이 그것을 보증하였습니다. 모세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문설주에 피를 뿌리면서 보인 모세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믿음의 신뢰를 보인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면에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에서 모두 대단했고 자기 민족을 출애굽하도록 이끌었으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대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약점을 갖고 있었지만 모세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세의 이 위대한 믿음의 행동을 더욱 크게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니셔도 그 이집트에서 그 모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모세를 기념하는 그런 피라밋이나 스핑크스나 아니면 거대한 동상을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애굽의 귀족들과 자기 자신을 분리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내렸던 그 세 가지 위대한 결정이 무엇인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모험적인 결정 중에 모세의 결정 중에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첫 번째 결정은 죄악을 누리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1장의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요. 24절을 보시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는 그 결정을 보게 됩니다. 위대하게 되기를 꿈꾸는 사람에 의해 서둘러 내려진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무지함이나 순간적인 감정의 흥분에 의해서 내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모세는 이미 위대해져 있었고 애굽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영적인 것들을 희생하여 현세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성향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끊임없는 긴장감과 내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성인이 되자 애굽인들이 자신을 바로의 상속자라고 부르는 것을 대담하게 거절했습니다. 믿음의 고결함으로 인해 모세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 화려한 인생의 길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모세가 거부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요소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견디기로 결정한 것이고, 둘째는 좀 더 앞서서 생각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늘 보상을 미리 보았고 그 생각으로 다른 모든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모험적 결정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친숙한 것들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믿음으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제 모세가 그 애굽의 왕보다는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나오죠. 히브리서 저자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모세는 기꺼이 믿음의 모험을 하기로 선택을 하는데 그는 심지어 애굽 왕의 무시무시한 노함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내린 세 번째 모험적인 결정은 기꺼이 아주 색다른 일을 행한 것인데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가 이제 이 부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모세는 그 이전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이 전례 없는 의식을 행하기 전에 모세는 여러 번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바로 왕은 그때마다 안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색다른 명령을 내리셨을 때 모세는 놀라서 뒷걸음치지 않았고 믿음으로 기꺼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색다른 일을 선두지휘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둘째 적용의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많은 것을 버리시고 희생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 보답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히브리서 11장의 그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온 모세의 그런 결정들을 보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께 향한 보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삶은 간과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내린 결정의 행동으로부터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진리를 잠시 끌어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죄악된 것을 거부하는 데 필요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나의 감정을 압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지금 것을 떠나는데 필요한 강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나의 방어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색다른 일을 과감하게 하는데 필요한 훈련이 되어 있으려면 믿음으로 나를 비판하는 자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많이 믿는 사람은 덜 믿는 사람을 너무 몰아쳐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믿음은 자질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천이요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강인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질문에서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둘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모세가 희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을 낮추는 일이 크신 일이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이것은 뭐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그 왕궁을 버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궁정을 버리신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의 왕족에서 자신을 분리시킨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분을 기꺼이 버리고 내려오신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는 큰 헌신을 하게 된 것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치르신 것이 모세의 헌신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희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풍랑에 자신의 모든 존재를 내던져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조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의 한복판에서 요나는 선원들에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요나서 1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과 요나가 탔었던 각각의 그 두 배가 모두 풍랑에 휩싸였는데요. 두 이야기에서 모두 그 각각의 배의 선원들이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부르짖었고 이 두 경우 모두 기적적인 희생의 개입으로 바다가 잠잠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진짜 요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풀이하자면 언젠가 내가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할 것이다. 내가 파괴를 파괴시키고 죽음을 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요? 요나처럼 궁극의 풍랑이요 폭풍 속에서 죄와 죽음의 파도인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요나는 바닷물에 자기 몸을 던졌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그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형벌의 폭풍, 곧 십자가를 향해 우리 대신 몸을 던지신 것으로 이 풍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던지신 후에야 비로소 잠잠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죽음의 십자가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시한 모든 폭풍 속에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게다가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인류의 모든 풍랑을 영원히 잠재우실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셋째 소재에서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라는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아주 그 약한 인간 상태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상태, 그 상태를 같이 경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사망의 어두운 무덤 동굴로 들어가셔서 그곳의 어둠의 세력을 무장 해제시키신 것입니다. 죽음에 응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자체를 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란 것은 이미 그 독성과 독침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랑하는 이들을 애통해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허망하게 넋을 잃고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는 사단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 저항할 힘이 없었는데요. 혈과 육이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실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고 영원히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놓인 모든 것을 위한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것이었던 영원한 죽음을 직접 맛보심으로써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간의 인성과 접촉하셨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에서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아직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녀는 감옥에서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널리 읽힌 문학작품으로 남아있는 책인 철로 역정,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쓴 영국 하층 계급 출신의 침례교 목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룬 위대한 책인데요. 존 버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언제든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의 12년이라는 긴 감옥 생활은 그의 자발적인 믿음의 선택에 의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선천적인 장애까지 갖고 있는 그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극심한 고난을 스스로 자초한 선택이었는데요.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감옥에 갇힌 목사가 철로 역정 외에도 약 60여 권의 신앙의 책을 썼고 그 책들의 대부분은 35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 출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밀스럽게도 존 버녀는 내적으로 극심한 고통, 즉 자신의 죄로 힘겨운 씨름을 홀로 긴 시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무시무시한 정신적인 동요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위대한 성경적 진리였는데요. 나는 내가 느낀 공포는 나 자신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고백하곤 했는데요. 존 버녀를 소망 없는 저주의 공포에서 해방시킨 진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왔는데 그때 그 상황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을 때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라는 낯선 음성이 나의 영혼에 들려왔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의 깊은 눈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나의 의가 있었습니다.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내 발을 묶고 있던 내 영혼의 죄책감의 족쇄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는 고통의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집으로 뛰면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존 버녀의 생생한 체험을 담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기초가 된 존 버녀의 고백이 칭의의 교리를 이렇게 명백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밝히고 있죠. 하나님은 효력 있게 부르신 이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이 일은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함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철로 역정을 쓴
그 유명한 존 버년 목사님의 이런 체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힘들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죄책감과 죄의 문제를 이제 그리스도의 의 앞에 과감히 내려놓고 하늘을 나는 듯한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에 깊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소주에서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됨이라는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난을 어떻게 보는가, 그 고난의 관점을 다룬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2장의 9절에서 18절까지는 모든 주제가 영광에서 인생의 고난과 고역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비밀은 고난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 관점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참는 비밀은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인데요. 두려움 너머로 고통 아래로 우리 모두 고통의 순례자들로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5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죄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요구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겪는 혼란, 즉 고난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다각도로 공격하면서 여러 형태를 띠고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매 순간 겪는 이러한 모든 고난은 우리를 강하고 확신에 차게 만들기보다는 때때로 우리를 비통하고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얼마나 잔인한가라고 생각하면서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는데요. 1세기에 그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극심한 고난으로 비통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고난을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분과 동일화시키는 것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여 구세주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그분과 동일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역시 고난을 받을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겼을 때 우리가 고통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교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헛된 고난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며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고통을 통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초대받지 않은 침입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손님인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5장을 또 이 넷째 소절에서 다루고 있어요. 8절과 9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결론을 내려주죠.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빈틈없는 중재자,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 결론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존전에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5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이 지금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양을, 제물을 팔에 안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직접 오셨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물은 어떤 짐승 제물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렸는데요. 그분께서는 순종적인 의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짐승도 자신이 곧 죽을 줄 안다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쳐 피를 뿌리도록 하지 않고 발버둥을 치면서 완강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나온 그 순종을 기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넷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분명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고 묻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답으로 저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일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 고통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겪게 되든 그 일의 의미를 알게 되면 견디기가 훨씬 쉽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견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련 가운데 있는 그 당시의 신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1세기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순교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책임 맡은 또 그런 일을 집행한 유명한 장군 마세라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군이 특별한 내용을 자기 친구에게 고백을 하는 그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은 죽음이란 공포를 정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죽는 것마저 할 수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들 중에 가장 약한 소녀와 소년들까지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비밀의 그 막강한 힘을 무엇이 주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죽는 순간에도 부르는 그 찬양의 노래 속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크리스찬의 종교는 죽음까지도 한없는 기쁨과 승리의 노래로 영접할 수 있는 종교야.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이런 고백을 이마세라스 장군이 그의 친구였던 루세라스 장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연결된 부분을 또 기회가 되면 히브리서를 배우시는 이번 기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미세라스 장군이 이런 독백을 많이 하면서 그 장렬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그 순교장에서 그들의 죽음을 집행하면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 나도 저런 종교를 갖고 싶다.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세라스 장군도 화형대에 매달려서 화형의 순교를 당하는 정말 감동 깊은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1세기 핍박시대에 공개적인 비방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쳐갔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세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굳게 붙들어야 할 가장 큰 소망을 놓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소망과 약속을 지금 보시는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넷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천사의 그 신비스러운 합창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회심하여서 순교자의 대열에 참여한 로마 제국의 또 다른 보초병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AD 320년경에 로마 황제가 이교 신전에서 제사 칙령을 내렸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무적의 사단으로 이름이 나있던 로마 제국의 12사단의 대장 장군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군사들에게
내일 이교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우리 모두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단에 있던 40명의 그리스도인 군인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교신에게 절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장군은 즉각 그들을 발가벗겨서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언 호수로 끌고 가서 얼어붙은 겨울 호수 한복판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호수 옆에 장작불을 피워놓았습니다. 그 옆에 따뜻한 목욕탕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때는 추운 겨울이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40명의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모두 얼어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40명의 그리스도인 군사들은 무서운 추위 속에서도 기쁜 표정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꽁꽁 언 추운 겨울의 밤이 깊어가면서 찬송 소리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작불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던 로마 군대 한 보초병이 천사의 합창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런 가사에 그 신비한 천사들의 합창 소리에 이 로마 군인 보초병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호수 저쪽에서 크리스찬 군인인 그 한 사람이 얼어 죽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장작불이 있는 모닥불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이 보초병의 귀에 들리던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39개 면류관이로다 라는 가사로 바뀌면서 또 합창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이 로마 군인 보초병은 뛰쳐나온 사람에게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하며 자기 옷을 모두 벗어주고 39명의 그리스도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얼어붙은 호수 위로 달려가서 그는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는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소망을 그 순간에 이루고 순교자의 대열에 함께 목숨을 버리면서 그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 호수 한가운데에 그 로마 군인 보초병을 포함해서 40명의 시체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인데요. 예수님을 몰랐던 이 보초병은 그리스도인 군사들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순교의 길로 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은 고난을 포기하는 자와 고난을 영접하는 자를 대조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섯째 소재에서는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다섯째 소재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장식 그리스도인 생활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갈채와 영광의 우승 트로피,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마저도 신실한 인내가 필요하고 역경과 지쳐 그만두고 싶어지는 유혹과 고통과 괴로움마저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경기장식 생활 양식입니다. 고통스러운 신앙의 경주 현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경기장 안에는 고통과 번민, 질병과 슬픔, 시련과 역경,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성, 또 잘못된 습관, 개인적인 약점들과 함께 다른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까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경기장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성량을 가진 거친 세계이며 우리의 실패와 패배를 위해 전념하는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 경기장 안에 들어왔으므로 우리에게는 인내와 격려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인내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전에 믿음에 모범되는 신앙인들이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장 주위의 관객들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1절 상단에 나오죠.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 증인들은 누구며 그것은 어떤 장면일까요? 이 장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인생의 스타디움 안에서 트랙을 따라 걸어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그는 위대한 남녀들, 용감한 순교자들이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인내와 격려의 말을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11장에 나온 사람들과 또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수많은 무명의 신앙인들일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주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일 매 순간,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의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경주를 뛰고 있습니까?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주를 달릴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요령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하단에서는 경주의 준비를 언급하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이란 초과 중량, 즉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우리의 경주는 영적 영역에 속한 것이므로 올바로 달리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내리누르는 것들, 곧 무관심한 태도나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훈련 부족, 그리고 꾸물거리는 근성이나 성급함 등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초과 소화물에 대해서는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지고 있는 특별한 종류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경기를 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얽매이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과 11장 그리고 12장의 전후 문맥을 보시면 그 죄가 불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때 그러한 불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은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로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기와 열심을 빨아들이는데요. 이 죄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경주의 비결 그 두 번째가 히브리서 12장 1절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자들에 대한 명령을 준수하라는 것이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조금 전에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제쳐놓은 후에 어떻게 뛰어야 하는가라는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에서 인내라는 말은 오래 지속하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승리하는 그 비결은 경주하는 기술 습득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11장의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경주자는 그 시선을 반드시 한 분께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믿음 생활의 창시자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심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경주의 승리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시는 그 경주의 비결이 네 번째의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 나오죠. 여기에서는 경주할 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말은 판단하다, 비교하다, 견주어보다, 곰곰이 생각해보다라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그분이 차지하시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와 같은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의 목적은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께 사로잡히면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할 때에 큰 격려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비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신비한 비법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중단 없이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계속 지속하게 해주는 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달리고 중단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제안을 꼭 이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우신 사과를 차분하게 마무리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받으실 대우를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었던 의롭다 함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 그분의 몫이 아니었던 우리의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것이었던 생명을 우리가 얻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것이었던 죽음을 그분이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하늘 왕국을 포기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십자가의 궁극적인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를 따라서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배가 침몰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건너가라고 하는 고난의 깊은 물을 너희가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의 깊은 고통을 씻어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을 보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의 비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들에게서 떼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우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제5과에서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